예, 인터뷰 합시다. 예, 좋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마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몸이 피곤한 것이죠. 1차적인 원인 관계 봤을 때,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몸이 피곤한 원인이 돼요. 근데 실제 직접적으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랑 마음의 어떤 질이 떨어지는 건 다르거든요. 마음의 질이 떨어질 직접적인 원인은 안 돼요. 그럼 왜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기 때문이에요. 자야 되는데 못 잤다고. 그리고 계속 못 자면 계속적으로 마음에서 이런 불만족스러움, 화의 마음이거든요. 화의 마음이 계속 축적되니까, 화의 마음이 계속 축적되니까 아침에 마음의 질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몇 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는데 마음의 질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것이랑 마음의 질과는 1차적 상관관계는 없어요. 마음의 질이 안 떨어지려면 잠을 안 자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는가? 화를 안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는가? 그때 그 상태에서 내 마음에 정해진 것이 없으면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보살님 마음에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가? 이 시간 되면 자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되면 자야 된다는 마음에 정한 것이 있으면은 절대 화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고정되는 어떤 가치관이 있으면은 상황이 그 가치관을, 그 견해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은 필연이에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보살님이 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 시간대에는 자야 된다라는 마음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안 자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지 않겠다가 아니고, 그때 수행하면 되죠. 아침에 늦게까지 주무세요. 수행센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부모들 나오라고 말 안 해요.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적어도 이 수행센터에서는.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를 우리 마음에 정한 것이 있으면 화는 절대 안 터져요. 내가 미얀마 있을 때, 한 번은 수행센터에서 시내까지가 아주 멀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낼 게 있어서 나와서 미얀마 그 복잡한 버스 타고 1시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 나와가지고 그, 뭐, 그러니까 컴퓨터 방에 가가지고 인터넷 켰는데 메일을 쓰려고 하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얀마는 인터넷이 정부가 계속 그걸 통제해요. 인터넷 속도 같은 걸. 그래서 계속 앉아서 아무리 해도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요. 화가 났다고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알아도 화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화가 안 없어지는 게 화를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화를 어떻게 객관적 대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못했죠. 결국은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다시 또 많은 버스를 타고 땀 흘려가면서 다시 센터로 돌아왔어요. 그래 인터뷰 시간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 인터뷰를 했죠. 그때 이렇게 화를 봤는데 화가 전혀 대체가 안 되더라. 왜 그런가라고 물어보니까 사회적께서 메일을 꼭 써야 된다는 믿음이 있는 이상 절대 화는 안 써진다. 이런 말 하셨어요. 호살님이 이 시간대는 자야 된다는 마음에 정한 것이 있은 이상 화는 절대로 안 써져요. 그 원인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나기 때문에 아침에 그렇게 마음의 질이 안 좋은 것이에요. 뭐 특별히 아침에 할 일이 없으면 이 시간대에 그냥 해도 된다고 아세요. 그렇게 그냥 수행하시면 돼요.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잠이 오면 잠이 자고 잠이 안 오면 그냥 수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워서 편안하게, 사실 누운 자세가 우리 수행하기 가장 알맞은 자세예요. 쉽게 어떤 혼침으로 빠져서 그렇지, 누워있는 자세가 가장 우리 수행하고 좀 수행 자세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 좋아하는 수행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몸을 유지하는데 저는 전혀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보는 것이 아주 쉬워요. 그렇게 깨어있는 동안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면 돼요. 그리고 자야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십시오. 안 자도 된다고. 꼭 자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자야겠다는 그런 초조함이, 그건 일종의 초조함이겠죠? 초조한 마음이 일어나면 또 그것 또한 아세요. 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것 또한 보살님이 잠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마음으로 집착하고 있는 강도가 그만큼 크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 잠이 안 오면 누워서 그냥 망상 피우면서 잘 놀아요. 누워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 없어요. 그것 또한 보살님이 잠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란 게 가능성이 무한해요. 마음이 그냥 뭐 영상도 나타나고 음악도 이렇게 막 들리고 해요. 그런 것들이 보살님이
자의적 노력으로 보살님 마음으로 의도를 내서 음악을 듣겠다 해서 음악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저절로 하는 것은 한다라고 알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음악도 나타나고 어떤 영상도 나타나고 아름다운 광경들도 나타나고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즐거워져요. 즐거워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인가, 즐거워해도 되는가 수행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때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사실 수행적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살님 같은 경우는 즐거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한 건 뭔가? 그것 또한 조건 속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살님은 그때 뭘 하셔야 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즐겁더라도 그냥 알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전혀 수행적 문제가 안 돼요.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즐거워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즐거운 마음이 줄어들어요. 즐거워하는구나라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좋은 것이 되었든 안 좋은 것이 되었든 다 우리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냥 그걸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꺼번에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말했 우리 마음은 한순간 수백만 번을 반응한다 그래요. 부사님 운전할 때, 운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운전할 때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앞에도 봐야죠. 백미러도 봐야죠. 핸들도 돌려야죠. 앞차의 간격도 생각해야죠. 뒷차의 간격도 생각해야죠. 뭐 옆차가 깜빡이를 넣어서 봐야죠. 얼마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고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알아야 운전을 해요. 단지 두 개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능력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TV 봐요. TV 냉고 다 알고 밥맛도 다 알아요. 그건 이론에서 그렇죠. 아비담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비담마 이론에서는 한순간 한 마음은 존재한다는 것이 아비담마 이론의 절대 명제죠. 근데 이제 아비담마라는 것이 붓다의 지혜로 쓰여진 것이에요. 부처님 정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앞뒤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TV 볼 때 맛을 먼저 느끼는지 보는 것이 뭔지 우리는 구분 못해요. 우리의 지혜의 역량 내에서는 이 마음의 선으로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구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요.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할 때 그런 걸 한꺼번에 알아라라고 말을 하죠. 알아갈 수 있습니다. 수행하면서. 하여튼 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수행의 알아차리면 가볍게 대상들을 바꿔가면서 알 수 있습니까, 이제?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몸의 자세는 그대로였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관했을 때 아주 선명하게 관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걸 방황가에 빠졌다고 그러죠. 수행 중에서 의식을 잃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한 가지 케이스는 잠자는 것.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졸게 되면 그냥 몸도 그냥 졸아요. 몸도 꾸벅꾸벅 졸아요. 수행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대상한테도 반나가요. 대상도 선명해요. 계속 반나가다 어느 순간 대상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어느 마음에 갭이 생겨나요. 갭이 생기고 깰 때는 꼭 자세는 그대로인데 잠 깨는 것처럼 어떻게 깨냐면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사유하면서 내가 수행하고 있었지. 하면서 내가 수행했던 대상들을 보면 좀 전에 내가 이 상태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가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뭐 방언가에 깔 때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뭐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로 그 현상에 대해서 현상에 대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누가 이렇게 설명한 건 없어요. 근데 아마 사마리가 강해서 올해의 균형을 잃어서 순간적으로 대상을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보살이 마음의 활발함들이 깨어나야 돼요. 근데 깨고 나면 또 수행할 만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수행센터는 그걸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빠져드는 상황을. 우리는 또 그걸 방언가라고 그러고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약간 상당히 특이한 경우죠. 자는 거하고 다른데 상태는 잠하고 똑같아요. 자세는 잠하고 다른데 마음의 상태는 잠과 똑같아요. 완전히 절대 무의 상태가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 사회들은 그것을 모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리서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수행해가면서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해나가시면 점점 마음의 활발함이 개발되어 나갈 겁니다. 보살님도 부족한 건 마음의 활발함이에요. 좌선하실 때 대상들을 쉽게 옮겨가는 건 어떠세요? 옮겨 다니십니까, 마음이? 호흡만 계속 가지게 되니까, 호흡을 보게 되면. 좋습니다. 그때로 가서 다시 호흡으로 올 필요가 없다는 걸 아세요.
호흡이 더 중요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고 또 다른 게 같으면 다른 거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세요. 생각이 빠졌다면은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빠져서 나왔을 때는 생각했구나라고 아시고 다른 데서는 옮기세요. 다른 데서는 옮길 때 질문을 통해서 옮기세요. 뭐가 알아지고 있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뭐가 알아지고 있지라고 질문하면 뭔가 알아지는 게 생겨나요. 그렇게 대상을 옮기세요. 생각을 알아차리면 할 수 있다면 알아차리면 하세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나중에 수행이 능숙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능숙해지면 생각한다는 걸 알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이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계속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래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마음이 아주 가벼워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보살님 마음의 힘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그렇게 알아차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능숙해져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생각할 때 생각한다고 알면서 생각이 진행되면 돼요. 근데 이런 생각들도 좀 특징이 있어요. 해보면은 그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알아차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별로 목적이 별로 없는 생각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대상을 갖고 수행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알아차림 하십시오. 그럼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가볍게 대상을 좀 옮겨가면서 이렇게 알아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활발하게 알아갈 때 가끔씩 한번 서보세요. 알겠다는 마음을 한번 멈춰보세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겠다는 마음을 멈췄을 때 알아차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계속 수행해 가십시오. 예,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제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살님 스스로 이제 이해한 것들, 이제 내재적으로 이해한 것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전개시킨 것도 많아요. 네. 많은 부분은 사회적으로 전개한 것들이죠. 사회적으로 전개하면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다. 다 그냥 확실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설령 사회적으로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마음에서 그것에 어떤 확신이랄까 네. 신뢰가 별로 안 생기나요. 네. 결론만 나오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살님이 그런 것에 대한 답은 수행을 통해서 얻으셔야 돼요. 존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자기 존재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그런 존재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도록 해 나가셔야 돼요. 실제 보살님은 수행을 통해서 존재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더 많은 의문점이 생겨난 거예요. 의문을 이제 사유적 전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깊이 들어갈수록 사유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냥 알아가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전개시키고 있으면 생각한다고 아시고 또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면 반응한다고 아시고 이렇게 해가 보십시오. 보살님께서 알아가셔야 될 것이지 사유하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은.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 도움이 되는 거 도움이 안 되는가, 무엇이 도움이 되는 거 무엇이 도움이 안 되는가, 다 이게 우리의 어떤 욕심을 기준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요. 사실은 욕심에 부합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보통 사람에게 욕심에 부합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욕심에 부합하면 마음이 들뜨고 욕심에 부합하지 않으면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내는 그 마음은 존재가 있다고 믿는 거죠. 존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이에요. 내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이지, 내가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들일 뿐이다, 현상들 조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한 마음은 욕심을 낼 수가 없죠. 낼 이유도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연민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게 연민스러운 마음, 그때 이렇게 연민을 느끼면서 마음이 깨끗했나요? 마음이 뭐 우울하고 침울하고 힘이 없고 이랬나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미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나가면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마음이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안 것 같아서 마음의 상태적이 변했어요. 근데 내가 사유적으로 뭐를 이해했지라고 따져보면 뭔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살님이 모를 뿐이지 마음은 알아요. 그게 신기한 거죠. 마음이 아는 거랑 내가 아는 게 좀 달라요. 마음이 아는 것은 진짜 본질적으로 알아요. 지혜로서 이해해요. 근데 내가 사유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뭐다라고 정의해서 말로 표현하려면 모호해져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그런 것이 좀 더 명확해지면 보살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이런 이해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 이해가 생겨나면 내가 어떤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보살님께서 이 한껍데기 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상고 뭐야? 그것도 맞습니다. 어떤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어떤 특성, 존재의 특성을 바라보는 어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존재의 특성이에요. 무상고 뭐라는 것은 실제 동일하다 봐도 무방하죠. 부처님 말씀도 무상하기 때문에 고이고 고이기 때문에 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은 한 존재의 특성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있는,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상이 실제성이 없다는 했는데 내가 아는 대상은 실제성이 없어요. 보살님께 대상은 실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대상이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내 의식이 잡힌 것,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들렸던 소리는 소리. 이것은 내가 안 그것에는 실제성이 없죠. 왜냐하면 관념적 해석이기 때문에. 근데 대상의 작용이 존재했어요. 표현하셨겠죠. 우리가 빠라마타적으로 그 법의 입장에서 대상이라고 하면 내가 안 이게 아니에요. 알아진 그 작용이에요. 알아진 작용을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알아진 작용, 대상을 이렇게 나열을 한다면은 색성량 미촉법이죠. 파라마타의 물질의 색은요, 법으로서의 색은 우리가 안 그 색이 아니에요. 내게 뭔가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성질, 그게 색이에요. 소리도 내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들려지는 성질, 이게 성이에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존재가, 우리가 이제 보살님 존재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의 존재란 것이, 보살님은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외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존재를 이해하실 때. 근데 참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란 것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에요. 이게 함께 일어나요. 근데 보살님이 지금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보살님의 어떤 존재성을 이야기할 때,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 이 덩어리, 개체성이라고 할까, 이 있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만을 존재로 보고, 이 존재와 다른 것, 자극들, 빛, 소리, 이런 것과 반응하고 있다. 이건 존재고, 이건 타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보살님 말씀은. 이게 맞습니다. 존재란 것은, 우리 존재란 것은요, 마음만이 아니에요. 대상과 함께 일어나는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의 반의 물질이에요. 물질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함께 일어나요. 함께 일어남 이것이 우리 존재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존재를 오온으로 설명하죠. 오온의 첫째가 색이에요. 물질이에요. 생각하면 좀 신기하죠. 우리는 마음만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마음만이 내가 아니에요. 들어오는 정보들,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이것도 내 존재의 한 부분이에요. 들리는 소리, 들려지는 것, 이것도 내 존재의 한 부분이에요. 이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는 소리와 듣는 마음이 함께 작용하면서 뭐 존재가 일어난다 그럴까요? 표현하자면 이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항상 일어난 그 순간에 있는 거죠. 근데 찰나의 속도를 거의 뭐 아비담마에서는 거의 억분의 1초 뭐 이렇게 보죠. 쭉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쭉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무수하게 순간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뭐 초면 들린 것도 아니고 뭐 생각도 하고 느낌도 알고 감정도 느끼고 해석도 하고 기억도 하고 하는 것들이 한순간 무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존성을 가정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근데 보살님께서 실제 하는 법을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해 가면서 우리가 이 수행의 점차에서 우리가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세요. 마음의 특성이 뭔지 계속 알아보세요. 한순간 이렇게 한 대상을 보더라도 보는 마음의 작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해를 해보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해들, 계속 변한다는 이해들, 그리고 그것이 바랄 것 아니한 이해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의 어떤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이해들, 이런 이해들을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존재 전부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나가요. 그 아는 마음의 작용 그 하나에 존재의 모든 특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다 법의 특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존재 한 부분이고, 존재의 어떤 방식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법의 일어남의 방식, 존재라는 너무 심해 보이고, 실제 하는 법의 일어나는 방식이 다른 모든 법이 일어나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알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해해 가려고 해 나가는 것이죠. 그거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생각하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모든 것을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똑같은 특성을 갖고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전체를 이야기하면 이것이 함께 묶여져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개체라고 하는 이 개체의 어떤 특성들, 이 개체에게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들, 이런 것들 또한 자연스럽게 함께 이해가 되어 나가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보살님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누가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은. 생각도 많이 하시고 아는 것도 많이 하세요. 기본 아는 것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우선 하나 그 이야기 합시다. 하나. 부사님께서 그 뭐랄까요. 바르게 아신 거예요. 똥파리나 빨간 그 열매나 그 하나예요. 실제는 건 하나죠. 눈의 대상으로서 보인다는 것은 하나예요. 그리고 소리도 이 소리 저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건 하나예요. 해석은 다르지만 실제로 들린다는 건 하나예요. 그리고 몸이란 느낌들, 뭐 건조로운 느낌, 뭐 뻑뻑한 느낌, 다 이거 느낌들이에요. 느낌으로서 하나예요. 느껴진다는 것으로 하나죠. 그리고 화의 다양한 모습들, 화, 우울, 초조, 불안, 공포, 이거 다 하나예요. 화라는 것으로 하나예요. 마음의 느낌, 마음의 작용이 똑같아요. 화의 느낌이요. 탐진치는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세 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면 세 개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화의 마음은 그 화나는 대상을 가지자라고 절대 말하잖아요. 욕심의 마음은 지금 욕심내는 대상을 절대 배척하잖아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께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이것도 하는가. 그래서 꽃이 있으면 꽃을 보는 것, 꽃의 냄새를 맡는 것, 만졌을 때 느껴지는 것, 이게 하나인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6가지 감각견을 구분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공유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어떤 배타성을 띠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보는 것은 보는 것이고 만지는 것은 만지는 것이고 냄새 맡는 것은 냄새 맡는 것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고유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다 하나지만 보이는 것과 느낌은 전혀 하나가 아니에요. 느낌과 냄새 맡는 것은 전혀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중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중도는 그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다 하는 것들은 없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남자다고 하는 것들도 단지 관념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남자도 하는 것도 실제는 뭔가 불교에서 말하는 실제는요 물리에서 말하는 실제는 달라요. 물론 그 사람도 물리적으로 보면 뭐 또 원수로 되어 있을 거고 무슨 그 사람 마음도 있을 거예요. 막 그 사람 마음도 실제겠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실제는 내가 아는 세상에서의 실제요. 나의 인식의 범위 내에서의 세계요. 불교는 오직 내 인식과 관련된 세계만을 다뤄요. 그 사람이 같은 경우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실제성을 갖는가? 보인다는 것으로의 실제성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하면 들린다는 것으로의 실제성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지면 느껴진다는 것으로의 실제성을 갖는 거예요. 불교의 가치는 이거예요. 물리는 다르죠. 물리는 이것 자체에서 이걸 파악해보죠. 물리는 이것의 밀도, 질량, 뭐 부피를 따져요. 이것 자체에서 이걸 따져요. 그러면 불교는 이걸 어떻게 다룬가? 불교는 이것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불교는 왜 불교가 이게 관심이 없는가? 불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고통의 문제예요. 불교가 세상을 보는 것은 고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패턴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불교는. 왜냐하면 세상 자체는 의미를 나쁘니까. 어떻게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패턴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불교가 본 세상은. 붓다는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셨어요. 불교에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보인다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면 냄새 나는 걸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닿아서 느껴지면 느껴지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불교가 안이비, 설신의, 색선행, 미촉법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타인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것들은 다 내가 관념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념이다, 실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쓰죠. 우리가 수행하는 게 중도를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보살님은 어떻게 중도를 닦아 나가시는가? 꽃과 오물이 있어요. 꽃과 오물이 있죠. 꽃과 오물일 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꽃에 대해서 좋아하고 오물에 대해서 싫어해요. 이게 중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보살님은 어떻게 봐요? 아,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다. 실제한 것은 무엇인가? 보인다는 게 실제구나. 라고 했을 때 보살님은 꽃에 대해서 욕심의 마음이 줄어들어가요. 오물에 대해서 화의 마음이 줄어들어가요. 화를 줄이고 욕심을 줄인 마음, 이 어떤 마음인가? 우백가의 마음이요. 평온의 마음이죠. 평온의 마음이 중도의 마음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마음. 보살님이 어떻게 보살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도로 대하는가? 보살님 스스로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살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관찰해 가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좋아함과 싫어함 없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을 객관적이라는 것은 우백가의 마음이요. 평온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보살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도로 대할 수 있어요. 중도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온해요. 중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단지 어떤 일어남으로 알아요. 내게 알아진 대상으로 알죠. 그 사람을 인격체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도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됐든 잘못됐든 내 마음은 그렇게 자극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걸 해줄 때 어떤 마음을 해주게 되는가, 어떤 마음을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나의 판단 기준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보통의 마음은 어떤가? 보살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보살님의 판단 기준은 보살님 자신이에요. 보살님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어떠시면 좋겠다 하는 걸 보살님이 요구하고 해주고 그렇게 해요. 나의 판단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판단 기준을 가져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욕심과 화예요. 그러니까 그릇되게 말하고 겉들게 행동하고 그릇되게 자극을 줘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서로 어떤 인연을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욕심과 화의 거대한 메커니즘이죠. 그러면 중도를 걷는 사람은 어떤가? 중도를 걷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집착이 없어요. 기대도 안 해요. 나의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럴 때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해줄 때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요. 그 사람이 원한다는 것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 사람에게 바람직한 것, 그걸 말해주고 그걸 행동해줘요. 이게 중도로서 해주는 거예요. 붓다께서 우리가 흔히들 붓다가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하죠. 근데 실제로 붓다는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마음은 그렇게 수준 높은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마음은 중생을 인격체로 봤을 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다는 것은 나와 비교해서 불쌍한 거예요. 내가 있고 타인이 있는 거죠. 선정에서도 완전한 우백가의 마음은 타선정이에요. 새끼 사선에서 완전한 우백가의 마음이 돼요. 근데 이 자비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타인이 있다고 상정해서 하는 수행, 자비관 명상은 사선정을 못 가요. 왜냐면 타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삼선정까지밖에 못 가요. 붓다는 완벽한 우백가의 상태에 사는 분이에요. 중생을 알지 않아요. 법을 일어나면 알지. 그분은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그분이 해주는 것은 중생에게 어떤 기대감도 없고 어떻게 되길 바라지도 않지만 중생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법문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중도의 길이에요. 보살님이 지금 수행을 하는 하나하나가 다 그런 중도를 닦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도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도 그 중도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지금 우리가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고 발언견을 일으키면서 반응하는 게 그런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개발되면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중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다예요, 수행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하나하나가 다 그거예요.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중도를 닦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돼요. 근데 아주 그 마음이 강렬하지 않아요. 예, 편안해요. 그 사람 뭘 원하냐 하면 해줘요.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굴욕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나라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끓이낌이 없어요. 그냥 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단지 한만 있다 그러죠. 남을 위한다는 생각은 없고 단지 한만 있다 그래요. 아라한들이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 그러죠. 다음 생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뭔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게 없어요. 오직 행위만 있는 거지 어떤 목적의식이 없어요. 어떤 결과를 원하지도 않아요. 바람이 없어요. 바람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우리 같은 생을 다시 받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 행들이 다 중도에서 하는 행위요. 우백가의 마음에서 하는 행위지. 그래서 우백가의 마음에서 하는 행은 업이 되지 않아요.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똑같아요. 다른 질문 다시 하는데 좋습니다. 가슴의 느낌. 그냥 보살님이 전화하면 되지 왜 전화를 기다리셔서요? 좋습니다. 뭐 아드님이 잘 모르겠고요. 그걸 잊어버려서 명상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명상이 보살님께서 가슴이 걱정의 느낌이겠죠, 당연히. 걱정한 느낌이 있는데 명상하다 보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더라. 이게 사라졌더라. 이게 명상의 이익인가?
이것을 명상의 이익이라고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에서 부르잖아요. 사마타 수행은 그럴 수 있어요. 사마타 명상은 하나를 보면서 다른 건 모두 잊어버리는 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이게 사마타 수행이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의 이익을, 이런 어떤 경우를 들면서 사마타 수행의 이익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잊어버렸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그게 이익이 아니라고요. 위파사나 수행의 이익은 그게 아니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이익이 뭔가 가슴에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화의 느낌이거든요. 걱정이 곧 화니까 화의 느낌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있는 이 화로부터 자유로운 게 위파사나 수행의 이익이에요. 가슴이 묵직한 느낌 있죠. 그래서 이걸 봐요. 자연의 이치지, 대상의 이치라고 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은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되고 대상이라고 이해되면 마음이 이거로부터 이렇게 물러나요. 딱 붙어서 막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네라고 만만하게 봐요. 만만하게 본다는 그것, 이게 지혜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 스스로 이런 강한 느낌이더라도 그런 바른견을 이렇게 보면 이게 만만해져요.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신을 확인해요. 그걸 보면서 야, 수행에 이익이 있구나라고 알아요. 내가 고통스러운 느낌으로부터 고통을 덜 받아요. 이게 위파사나 수행의 이익이에요. 잊어버리는 게 이익이 아니죠.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이 있다고 아는 것이에요. 화가 있다고 아는 것. 화가 있다고 알 때 보통의 경우는 화와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데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화와 거리감이 느껴져요. 이게 떨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떨어져서 봐지지 않으면은 이건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라는 바른견을 일으켜 보세요. 그럼 떨어지게 느껴집니다. 떨어지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이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짐을 확인하면서 야, 위파사나 수행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주 올바른 것이죠. 우리 수행에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란 바른견을 일으켜주고 뭔가를 본다면 아주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수행이 다른 것도 똑같아요. 뭐 가슴 느낌이나 다리 아픈 것도 똑같죠. 다리 아픈 것도 아프죠. 참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프다라고 알고 보면은 계속 또 아파요. 참기 힘들어지죠. 근데 이건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라고 바른견을 일으켜줘 봐보세요. 그걸 아픈 느낌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변해요. 마음이 좀 편해져요. 좀 물러선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확인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아픔으로부터 내가 이만큼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위파사나 수행이 참 좋구나. 수행의 이익이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건 일종의 숙화가 그래요, 숙화. 마음이 기쁨과 벅참, 뭉클해진 것, 이런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예, 그게 삐띠와 숙화 종류의 마음입니다. 그게 보살님 수행해 가면서, 수행을 해 가면서 수행 자체에 대한 기쁨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또 환희들,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걸 기쁨, 행복, 이렇게 말해요. 빨리 여러분 삐띠라고 하죠. 삐띠 숙화라고 말해요. 차이점이 좀 애매한데, 그건 수행을 하다 보면요. 특히 사마타 수행에서 명확한데, 사마타 수행에서 사마타가 점점 강해지면요. 막 몸에 전율 같은 게 나요. 막 몸이 덜덜 떨듯이 느껴지면서 막 상쾌한 어떤 그런 전율 같은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은 삐띠예요. 예, 삐띠는 아주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뭐 총체적으로 상쾌하면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들, 이걸 대부분 삐띠라 그래요. 삐띠의 힘이 강해지면 다음에는 가슴에서 막 뭉클한 느낌이 나요. 우리가 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막 금메달 땄을 때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금메달 따면 막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느낌이 마음에 있어요. 이걸 숙화라 그래요. 숙화, 행복감. 그리고 사마타 수행의 이 수행을 뭐 1시간, 2시간 뭐 힘 좋으면 3시간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데,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거예요. 삐띠, 숙화, 이런 힘으로 앉아 있는 것이죠.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이런 게 생겨나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위파사나 수행적으로 생겨난 숙화예요. 그런 게 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낀 거죠.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계속 있으면 됩니다. 보살님께서는 사실 그때 그걸 즐겼을 거예요. 즐기지 않았나, 그걸 아셨어요, 즐겼어요. 예, 그게 숙화인데요. 숙화, 삐띠 이런 걸 계속 즐기게 되면, 즐기면서 그걸 하게 되면 마음이 들떠요. 이게 맞습니다. 일어나오면 수행적 자세는 그거예요. 있으면 있는 줄 알면 돼요. 그런 어떤 벅참이 있으면 벅참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있어도 됩니다. 그럴 때는 앉아있는 게 전혀 힘들잖아요. 그렇게 고요하고 편안할 때는 반대쪽을 항상 확인해 주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활발한가. 수행은 억지로 앉아있으면 그렇죠.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계속 앉아있게 됩니다. 보살님 같은 경우 그때 숙화를 막 몸에서 벅참을 느끼고 이럴 때는 계속 앉아있으면 계속 앉아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앉아있어도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억지로 앉아있으면 탈진하죠. 힘들다 하면 그렇게 좋은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힘들다고 느끼지 않아요. 단지 좋을 뿐이지. 수행을 아주 능숙하게 하면 알아차림이 보살님 삶의 형태가 됩니다. 부처께서 알아차림 명상을 수행센터에서 뭐 수행하는 기간 동안 집중 명상 하는 동안 이렇게 수행하면서 살아라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평생 너희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당연히 쉽죠. 능숙해지면 아주 쉬워요. 능숙해지면 집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이렇게 정의해서 말해주는 것, 정의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아요, 사실. 예, 속으로라도 정의해서 말해줘 버리면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그 어떤 각각의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의미의 방향으로만 봐요. 그 경험을, 그 체험을 내가 정의한 그 방향으로만 봐요. 예, 멍하구나라는 것도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죠. 근데 자꾸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정리해서 좋지만, 나중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의미 짓지 않고, 그냥 바로 봐요. 저는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아는 마음을 아나, 이렇게 묻지 마세요. 예, 알고 있나라고 묻으세요. 아는 마음을 아나 하면 이건 벌써 뭐 질문만 해도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아는가라고. 마음이 좋을 때 아는가라고 했을 때 아는구나라고 마음에 수긍될 때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수긍될 때가 있으면은 예, 맞습니다. 아는 마음이라는 우리가 정의한 것이고 우리가 정의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아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아는 작용이죠. 아는구나라고 알면 돼요. 알고 있구나라고 알면 되는 거죠. 알고 있구나라고 안다면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알고 있구나라는 수긍이 내 마음에 생겨나면 그것은 아는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더 뒤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게 아주 단순해요. 금방 대상을 아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상을 아는 것이 아는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린 대상을 알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알려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억지로 뭘 만들어내야 돼요. 억지스럽게 마음의 상태를 막 애써서 만들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일어나는 걸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 100분 되면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안다는 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알아질 때, 보세요. 한꺼번에 알아질 때, 알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아지는 것, 이건 대상들이죠. 대상들이 한꺼번에 알아져요. 알아지고 있는데, 알아지고 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견지하고 있어요. 대상들을 알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아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 그럼 됐습니다. 보살님께서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알아요. 순수하게 대상과 맨 처음 접해서 대상을 인지하는 마음, 순수하게 대상을 인지하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보살님이 알고 이해한다면은, 있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이 이해된다면은, 이것만 계속하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만 다 알면요, 그 다음 진행되는 마음을 다 이해해요. 이것만 깊이 이해하면은, 아니, 그게 아는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뒤에 마음, 구조적으로 설명하면 대상과 아는 마음과 그 뒤에 마음이 있어요. 그 뒤에 마음을 보는 마음이래요. 와칭 마인드라고 그러죠. 보는 마음. 보는 마음은, 보살님께서 아는 거라고 묻는 마음, 그게 보는 마음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험을 수행해서, 이것은 불교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수행해서 수행을 쉽게 사람들에게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함께 약속된 언어예요. 보는 마음, 뭐 아는 마음, 이 말들이 다 약속된 언어예요. 아는 마음은 대상과 맨 처음 접해서 대상을 인지하는 마음이에요. 대상을 인지하기만 하는 마음, 이걸 아는 마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이외의 모든 마음을 보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보는 마음은 특정 어떤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오력이 함께 다 있고, 견해도 함께 있고, 지혜도 함께 있고, 의성도 함께 있고,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고 화가 있을 때 보는 마음이 그럴 때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욕심을 알아차리고 화가 있다고 바르게 알고 그걸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의 아는 점을 이해할 때는 보는 마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보는 마음 저절로 지가 알았어요. 보살님께서는 그냥 아는 까람으로써 대상을 알고 있다고 확인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되십니다. 그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말해요. 마음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건 그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예, 그때 표현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때 알아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했죠. 알아지는 것은 대상의 작용이고, 알아지는 건 대상의 작용이죠. 아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고, 우리 수행에서는 알아지는 것은 대상이고, 아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수행에서는 대상보다는 마음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진다고 이해하는 것보다 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수행의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살님께서 이렇게 아는 가람으로서 안다는 게 이해되면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계속 하세요. 그걸 계속 하면은 그 이외의 것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 이외의 마음 작용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작용을 해 나가는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는 보살님께서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가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렇죠. 보는 마음 당연히 있죠. 보는 마음도 없을 수가 없어요. 보는 마음의 견해는 보살님에게 그 견해가 알아질 때 체크해 보시고요. 억지로 체크해 볼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그런 견해가 잘못되면 보살님께서 이제, 그럴때도 아시고, 바른 길을 일으켜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보살님 일상의 수행은 아는 가라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 그걸로 일상의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주 단순하게 수행하세요. 우리 수행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냥 안다고 알면 돼요. 우리 수행이 이게 정교하지가 않는데, 정교한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행법이 아니에요. 실천 수행적으로 만들어진 수행법이기 때문에, 설명하다 보면 막 앞뒤가 막 헷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 이것도 보살님이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아는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알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싶어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말하는데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대상을 알고 있어요. 그럼 또 뒤에 보는 마음이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보는 마음에도 아는 성질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보는 마음은 다양한 마음의 성질이 함께 묶여서 우리가 보는 마음이라고 이름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는 마음의 다양한 성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을 아는 것 또한 아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보는 마음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 아는 마음, 이건 1차적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대상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아는 마음.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그 이후로 전개되는 마음의 작용들은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냥 아는 가를 물으면서 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것도 다릅니다. 아는 마음은 사태와는 다릅니다. 아니, 뭐 아는 마음 그렇게 심각하게 살았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은 보죠.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대상이 들어와요. 대상이 들어오면 대상과 딱 접해서 대상과 만나는 마음이 있죠. 이걸 우리는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식. 안식할 때 이 식이 아는 마음이에요. 눈에서 일어나는 아는 마음을 안식이라 그러고, 몸에서 일어나는 마음식을 신식이라 그러고, 귀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아는 마음을 이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상과 접한 첫 마음, 이걸 식이라 그래요. 이 식이 아는 마음이에요. 빨리를 위냐나. 지켜볼 마음은 이 뒤에 있는 거죠. 지켜볼 마음은 우리가 이 수행에서 지켜보는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이름 짓고 있어요. 보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론서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아는 마음, 이 모든 뭉뚱그린 마음을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일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수행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안다고 알면 돼요. 근데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도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마음 힘이 좋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억지로 그 상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수행할 때는 그냥 아는가를 물으면서 안다는 걸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이게 맞나 틀렸나 막 고민하셔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을 계속 알아가시면서 마음이 뭐구나, 작용한다는 게 뭐구나, 이런 이해들은 좀 생기나요?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안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시면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이해들이 생겨날 거예요. 마음에 어떤 암들이 생겨나요. 위퍼사나 수행은 배워가는 수행이에요. 뭔가 새로운 암들이 생겨나야 돼요. 몰랐던 것이 알아져요. 예, 몰랐던 것이 알아져야 수행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수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행해서 알아가는 것은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삶 속에서의 지혜들, 어떻게 대처하는 것, 화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 또한 수행의 이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이익은 약간은 부차적 이익이에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완전히 이해한다면 수행이 끝난 거예요. 어떤 한 주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수행을 끝난 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끝난 거예요. 예, 자꾸 지금 보살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안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 보십시오. 아는 작용을 계속 알아가 보세요. 그런 보살님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식에 대한 답이 보살님 내적으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마음이 그 답을 찾아요. 계속 해보십시오. 볼 때 본다고 하시고 들 때 든다고 하시면 점점 이해가 갈 겁니다. 물론 그게 능숙하지 못하면 그 생각을 넣어줘야죠. 능숙하지 못할 때는 이제 이렇게 날 깨워주는 거죠. 근데 능숙해지면은 보면 그냥 보는 줄 알아요. 보는 마음을 알죠. 나중에는 마음을 아는 게 훨씬 쉬워요. 마음이 마음을 알 때는 전혀 에너지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또 각자의 성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수행을 하지만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유별나게 어떤 법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요, 수행을.
근데 다른 스님들은 같은 수행을 하더라도 또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살님은 또 보살님의 접근법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거죠.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유용하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가, 이런 접근으로 이 수행을 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주 관심사가 어디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법의 측면만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다 번뇌가 많습니다. 다, 우리 이해는 다 부족해요. 근데 이제 내가 가는 길이 바르다는 어떤 확신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살님 지금 다른 것, 아는 마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는 거라 물었을 때 안다는 게 체크되면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것도. 자주자주 체크하시고, 뭐, 계속 자주자주 물으세요. 계속 물으면서 체크해 보세요. 좋습니다. 안 물어도 알아지면 물을 필요 없어요. 알아지면 됩니다. 계속 거기에 관심을 두세요. 관심만 두면 됩니다. 그 아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능숙해지면은, 그리고 질문이 필요 없다고 마음이 느끼면 질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럴 때는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냥 관심만 가지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봅니다. 안입이 설친 의에서 의가 당연히 물질이죠. 네. 물질적 토대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를 의라고 해요. 그게 이제 빠탄이 나오는 말이죠. 아비담마 칠론 가운데 빠타나가 있어요. 빠타나. 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의예요. 의인데 이 물질적 토대를 그 이후에 뭐 심장이다라고 해석한 거죠. 심장 안에 있는 어느 부위에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 빈 공간에 피가 차 있는데 그 피다라고 후대의 아비담마 이론가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뭐 나중에 해부해 보니까 없잖아요. 여기 해부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심장에 요즘은 이제 심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뇌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뇌가 됐든 심장이 됐든 물질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물질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물질적 토대라는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이는 것, 보살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는 것을 훈련할 때는 초점 안 둬요. 초점 못 두죠. 초점 둬버리면 확 가버리니까. 그래서 멍하게 봐요, 멍하게. 초점 안 두고. 딱 우연 상태다. 아, 보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처음에 훈련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삶을 못 살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좀 더 능숙해지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면서 어떤 집중하는 것 없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보는 것 이제 시각적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훨씬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자꾸 훈련해 보십시오. 좀 더 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꼭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조금씩 되어갈 거예요. 이게 시각이 우리에게 90% 이상의 정보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눈 때문에 항상 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에요. 사실은 쉬운 대상은 아니죠. 왜 쉬운 대상이 아닌가? 대상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훈련이 필요하죠.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하는 것. 그리고 보살님 생각에 대해서도 생각을 그렇게 이해하셨는데 이제 생각을 이제 알아차림할 수 있죠.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 이제 생각이 나면 생각을 알아차림해요. 그리고 뭐 어떨 때는 강한 생각이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알아차림 하는 것이고 좀 더 능숙해지면은 생각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생각으로부터의 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진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도 이런 표현을 쓰죠. 자유도. 얼마나 자유로운가.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면 볼수록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걸 확인해 보세요. 확인되면 더 생각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어떤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치는 다 똑같아요. 느낌을 아는 것이랑 생각을 아는 것이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은 그늘에 들어갈 땐 잘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배가 불렀는데요. 지금 햇빛은 뜨거운데요. 좋습니다. 뭐. 근데 이제 배가 부르고 따뜻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은 따뜻한 걸 욕심으로 좋아했다면은 수행이 안 될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수행이 안 돼요. 배부른 것에 대해서 어떤 욕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면 그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져서 수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하는 것이 햇볕 비치는 것 그게 대상이 아니에요. 뭐가 대상인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대상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대상일 수도 있고요. 햇빛 비친다 이게 대상이 아니고요. 등에 느낌이 있어요. 실제 하는 건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건 느낌이에요. 느낌 가지고 보살님이 머리로 생각을 해서
햇볕의 느낌이다 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보살님이 알아야 될 것은 햇볕이 비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살님이 알 수 있는 것은 느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비치니까 햇볕이 비쳤을 때 어떤 느낌들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느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느낌을 통해서 마음에서 좋은 마음이 생겨난다면 일어나는 좋은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대상이에요. 햇빛 비친다는 게 대상이 아니고, 우리 대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들이 대상이에요. 그때 보살님이 알 수 있는 것은 햇빛 비쳐서 일어나는 어떤 몸의 느낌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좋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알면서 그 알 수 있는 것이 자연 이치예요. 왜냐하면 보살님하고 상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계속 해보십시오.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됩니까? 자연의 이치다라고 떠올려주고 알고 대상이다라고 떠올려주고 알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시도한다는 거 대단합니다. 그거 우리 알아차림 가운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알아차림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이 말하면서 알아차림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말하는 줄 알면서 말을 해요. 말을 하는 줄 알면서 말하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안 되죠. 안 될 때는 어느 다른 것 하나를 알면서 말을 하세요. 더 있으면서 말을 한다면 발의 느낌이 가장 분명해요. 발의 느낌을 알면서 말을 하든가, 아니면 말을 하면서 입술에 계속적으로 느낌이 나요. 입술에 일어나는 느낌을 알면서 말을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점점 능숙해져 나가다 보면 알아차림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면은 나중에는 말하고 있는 자기의 전부를 알면서 말을 해요. 어떻게 가능한가? 관심이 상대편보다 내 자신에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돼요. 마음의 타인에게 가질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말하면서 제일 알아차림하기 쉬운 시간은 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뭐 수행 이야기 하니까 우선 마음이 좋고 내 마음 상태가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 신경 별로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각각의 개인에게 마음을 안 뺏겨요. 내 안에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대는 내가 뭐라고 어떻게 말하든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주 쉬워요.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뭐 한 가지 알면서 시작해 보세요. 조금씩 능숙해져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알아차림이 어떠세요? 여행할 때 보통님께서는 어떤 그 한 케이스를 이야기하셨는데, 보통 그럴 때 이런 느낌들은 자유롭게 활발하게 알아가십니까? 다선도 그렇습니까? 그게 알아지는 대상 아닙니까? 그거 알으시면 되죠. 절여요? 아니면 느낌이에요? 다 절여요? 좋습니다. 절이든 어떻든 다 느낌을 해석한 것이요. 실제는 다 느낌들이에요. 느낌 있다라고 아세요. 절이다라고 알지 마시고, 느낌 있다라고 아세요. 예. 근데 보세요. 그렇게 질문하기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대상을 옮기시면 돼요. 마음의 힘이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이 힘이 약할 때 알지 못했던 것이 알아진 것이에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기 전에는 그 대상을 알려는 마음 전혀 내지 않았어요. 보살님은 질문만 했는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려고 해서 안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름 지어서 알지 마세요. 절입니다라고 알지 마세요. 절임 현상이라고 알지 마세요. 느낌이 있다라고 하세요. 느낀다라고 하세요. 다 느끼는 거죠. 어떤 이름을 지었던 그 실제하는 것은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 느낌을 절이다라고 보살님께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가 우리 수행에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 수행에 관심은 작용이에요. 절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이다라고 아세요. 그렇게 자선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 힘이 약해지면 다시 걸으시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해 보십시오. 점점 마음이 좋아져 갈 겁니다. 깨어나고 밝아지고 활발해지고. 예, 하십시오, 우선님. 알아차린다는 말은 기본적으로요, 잊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문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돼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국어적으로 접근하면 말이 안 돼요. 빨리어로 표현하면 이 아는 마음은 위냐나예요. 위냐나. 그리고 사띠는 그냥 사띠죠. 서로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안다는 말을 우리 국어적 의미가 대상이 뭔지 안다, 이걸 컵이라고 안다, 뭐 이걸 정수기라고 안다, 이걸 우리는 안다고 말하죠. 근데 아는 마음에서 안다고 할 때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는 마음은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뭔지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는 마음은 단지 대상과 접해서, 맨 처음 접해서 어떤 그것을 인지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이름 붙여서 위난하는데 번역해서 아는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국어적으로 안다는 말은 여기 사실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삿띠라고 하면 다르죠. 삿띠라는 것은 그게 뭔지, 그걸 이제, 그 뭐랄까요. 삿띠라는 것은 우리 정부도 한편 투영되어 있는 거죠. 삿띠가 뭐냐고 말하니까 좀 애매하네요. 삿띠는. 알면 삿띠가 있는 것인데, 예, 잊지 않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 이걸 삿띠라 그래요. 그 삿띠 정의가. 그것도 뭐 우리 구조를 표현하면 그것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적 한계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수행을 해 나가면서, 수행을 이해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좋습니다. 지금 보살님은 이제 하루 하셨는데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거는 보살님께서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좋은 마음 요소들이 마음에 많이 개발되었을 때, 그렇게 계속 해 그렇게 하는 그 순간부터 보살님 마음은, 보살님은 모르지만 좀 바뀌었어요. 지금 옛날에는 알지 못했어요. 지금은 알아요. 보면 보는 줄 알아요. 느끼면 느끼는 줄 알아요. 계속 수행해 가시면 그런 게 느껴질 겁니다. 즐거움, 기쁨, 삐띠, 뭐 행복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계속 그렇게 알아가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알아가실 때, 이게 대상을 쉽게 마음이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달았다가 저거 달았다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집중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거 달았다 저거 달았다 잘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옮겨갈 때, 보살님의 의지를 옮기세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겨가세요.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의 기본적 활발한 힘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계속 옮겨가 보십시오. 이렇게 옮겨갈 때 대상은 희미해요. 자세하지 않죠.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보살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뭔가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다는 것. 그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꾸 알다 보면 지혜가 생겨나요. 뭔가를 계속 삿대하면, 계속 알아차림하면 마음은 알아차림한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생각에 대해서도 생각을 계속 알아차림하면 생각이 뭔지를 마음이 이해해요.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요. 이해만큼. 앞으로 시간 많아요. 계속 하면 그렇게 됩니다. 좌선도 그렇고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실 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어질 수 있도록.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일어나요. 걸을 때도, 밖에서도, 밥 먹을 때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안다는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뭔가 바뀌어갈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변한다는 걸 느낄 겁니다. 다른 사람 지나갈 때 마음이 그 사람 나가요. 계속 쏠리지 않습니까? 네. 쏠릴 때 보살님께서는 쏠리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마음을 안에 두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수행의 상태를 통제하지 않아요. 보살님이 해야 될 건 뭔가, 마음이 그렇게 쏠리면 쏠린다라고 아시는 거예요. 사실 쏠린다고 아는 것, 쏠리는 것도 보살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쏠린다고 알 때 보살님은 상대에게 안 가요. 보살님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럼 빠른다고 아시면 돼요. 쏠린다고 알면 보살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보살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을 아는 것이죠. 상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쏠리면 쏠린다고 아시면 돼요. 쏠리고 있는 걸 억지로 안 쏠리게 하려니까 힘들어요. 통제해야 되고 억지로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수행 안 해요. 쏠리면 쏠린 대로 내버려둬요. 그냥 쏠린다라고 아시면 돼요. 일어난 현상을 통제하고 억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알면 돼요. 그리고 호사님에게 제가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했는데, 마음의 움직임 맞아요. 마음이 움직일만 하니까 움직여요.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지 자연스러운 성질이에요. 움직임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보살님이 수행해서 특히 좌선하실 때 뭔가 알면은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알기 때문에 수행의 재미를 못 느꼈어요.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상 쪽 관심보다는 그렇게 대상을 알고 있는 움직여가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움직여가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 움직이는 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시니까, 움직이는 마음을 지켜보시니까 재미가 있어요. 수행은 그 힘으로 해요. 재미의 힘이거든요. 재미의 힘이라는 게 곧 관심의 힘이에요. 우리 수행은 개인적 노력을 전혀 안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힘으로 수행하는가? 관심의 힘으로 수행해요. 노력의 힘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관심의 힘으로 수행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게 돼요. 계속 지켜볼 수가 있어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무슨 말을 쓰셨죠? 맞습니다. 그때 마음의 작용은 이게 생각났습니다. 보살님께서 생각 같은 게 났을 때, 결혼 생각 같은 게 났을 때 보살님이 그 결혼 생각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작용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이해적 생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조사하시는 거죠. 조사하시게 되는데 마음의 작용이라는
시각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생각이라는 것, 보살님을 괴롭히는 생각이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이렇게 대상화되는 거죠. 네. 생각이 대상화되기 때문에 생각으로부터 그렇게 큰 이전만큼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쉽게 힘을 잃어요. 예, 힘을 잃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조사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지혜 있게 보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작용이구나, 마음이 작용을 안 하고 이런 어떤 지혜적 요소를 갖고 생각을 보게 되면 그 생각이 보살님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이런 힘들을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해하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은 보살님이 억지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네. 바르게 봤기 때문에 그것이 힘을 잃었던 거죠. 그리고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바라본 것,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 또한 바른 견해를 본 것이요. 네. 우리가 여러분이 주어진 바른 견해는 대상이라 자연이 이치다지만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를 봤기 때문에 보살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마음을 힘을 쉽게 잃었던 거예요. 옛날처럼 하기는 힘들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런 열정을 했거든요. 네, 열정. 에너지, 그렇죠. 열정을 했는데 그런 열정이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열정이 생겨나는가? 욕심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한 열정으로 그런 일을 해요. 네. 그러면 욕심이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이고 욕심이 마음이 점점 커져가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을 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괴로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 근데 보살님이 그렇게 꼭 성과를 내겠다. 그 성과 안 내면 못 다니는 거예요? 그 감당 안 되는 걸 극복하셔야 된다. 보살님께서 성과를 안 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은. 조직사회도 쉽지 않겠지만, 그런 그 성과를 안 냈을 때, 당연히 안 좋은 마음이 나겠죠. 안 좋은 마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행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안 좋은 마음에 빠져있지 마시고, 안 좋은 마음을 아셔야 돼요. 지금 생각을 본 것과 똑같죠. 자연히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면 생각으로 자극을 덜 받아요.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아시면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그렇게 자극받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수행을 배우시고 다음에 다시 하실 때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수행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들, 압박감, 해야 된다는 의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의무감이 느껴지면 이건 그런 마음이 있네 라고 하시고 자연이치지 대상이지라고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보살님의 어떤 나름의 힘만큼 조금씩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내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 일이 아주 잘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의 고정관념들, 고정적인 어떤 사고들이 아주 강하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일이 비능률적이 되고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근데 점점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 아까 중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중도 얘기했으니까 중도 얘기하면 모든 걸 다 봐요. 하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봐요. 전체를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바르게 판단할 수 있죠. 이 수행을 해나가고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면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한순간 만족할 수는 없죠. 그 길을 계속 우리가 수행에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바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바르게 그런 어떤 삶의 장면들을 바르게 대처해 간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삶의 장면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답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보살님에게 만약 그런 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생겼을 때 그 압박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참았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마음은 계속 아파요. 내가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는 해결책이 없어요. 외적 조건을 바꿔야 되는데 외적 조건은 안 된 상태에서 나는 그 참고 견디는 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내적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 이 수행을 해봐요. 어떻게 바르게 대처하는지를 알아요. 자연이치라고 보는 거예요.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바른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적용시켜 나가고 이건 적용을 통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순간 그걸 하면서 바르게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내가 뭐 극복되고 극복되지 않고는 사실 차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원인이자 결과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보살님께서 바르게 하는 그 순간 보살님 마음은 하지 않는 것과 달라요. 하는 것이 결과고 달라진 마음 상태가 이미 하는 것이 원인이고 달라진 마음이 이미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결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고통을 90% 이상 받습니다. 진짜 실제 고통보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고통이 대부분이에요. 뭐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나가실 분 나가도 되고요. 나가실 분 나가십시오. 우리 프리입니다. 프리. 가실 분 가시고. 예, 안녕히 가세요. 수행을 바르게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바르게 보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없는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좋은 것만 취하고 안 좋은 것은 어떤 수행 외적인 요소로 삼아버리면 그런 외적인 요소가 지배적일 때는 수행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좋은 요소든 나쁜 요소든 다 수행의 대상이라고 이해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얼마나 길게 했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바르게 했고 바르게 이해했나가 중요한 것이죠. 예, 거사님도 알아차리면 제대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노력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것이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아는가란 질문을 해보세요. 근데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요, 이제 다시 알죠. 사유적으로 생각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라색을 아는가 알죠.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면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아는가 물으면서 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해 가보십시오. 사실 그 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표현되는데 그게 우리 수행의 어떤 수행 방법 논상은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뭐 새롭게 수행 방법이 변화하는 게 없어요. 예, 좋습니다. 그런 이해도 이제 사유적인 이해가 있고 실질적 이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 수행에서는 마음의 아는 작용, 그게 우리 수행의 어떤 실제 하는 법으로서의 대상이에요. 주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는가라 물어보면서 안다는 걸 계속적으로 확인해 가보십시오. 그 이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걸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고생하세요. 이게 바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알고 있으면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이제 바른 견해가 있는 것, 그게 중요하죠. 바르게 알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선이 줄어든 것,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자선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선 상태가 좋으면 계속 하겠지만 자선 상태가 안 좋은데 계속 한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죠, 수행적으로. 자선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아니고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선하지 않은 시간 동안 여행을 한다든가 밖에 걷는다든가 뭐 산책을 한다든가 산에 오른다든가 했을 때 그럴 때도 계속 알면서 하고 계신지 그게 문제가 돼요. 좋습니다. 그렇다 뭐 옳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좋습니다. 그 옳은 생각 맞아요. 옳은 생각 그게 8종도의 하나거든요. 바른 생각, 바른 사유 이게 8종도의 하나인데 바른 사유는 어떤 거냐면 뭐 옳은 것에 대한 생각, 실제는 법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바른 우리 같은 경우는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이죠. 이런 바른 사유, 바른 생각 또한 좋은 마음이고 이런 좋은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좋아지는 건 당연해요. 바른 사유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혜의 힘으로 인해서 마음의 조건이 좋아지는 건 당연해요. 그렇게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안 하시니까 잘 알아지지 않습니까? 생각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청소하고 있구나, 밥 먹고 있구나 이럴 때 밥 먹고 있다는 것은 물론 밥 먹고 있구나라고 알면은 관심이 여기 가게 되는데 이럴 때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밥 먹을 때는 느낌들, 뭐 움직일 때의 느낌들 이게 실제예요. 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할 때는 밥 먹고 있구나라고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바르게 알고 계신 거예요. 느낌 알면서 느낌과 더불어 소리 알고 또 생각도 알고 하시면 그중에 생각에 가장 관심 있다면 생각을 좀 더 어떤 관심 있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좀 더 들어가서 좀 세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움직이고 있거나 이거 아니거든요. 사실 나라고도 사실 없는 것이고요. 움직임도 사실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임은 느낌을 통해서 내가 움직임을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발 씹는 것도 마찬가지죠. 씹는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입에서 일어난 느낌들이에요. 입에서 일어난 느낌들, 턱에서 일어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씹는다라는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실제하는 느낌들이에요. 손에서 느낌들. 그럼 이런 느낌들, 이런 소리들을 아실 때 어떤 자유롭게 마음이 그것들을 옮겨가면서 아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가볍고 자유롭게 조금씩 좀 더 능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대상을 옮겨갈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그게 수행의 기본이 돼야 돼요. 내가 수행에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수행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바른 견해 일으키시면서 가볍게 수행하게 나가시면 돼요. 예, 그사님 하십시오. 지혜라는 것도 관념이 아니거든요. 지혜라는 것도 실제 하는 마음의 성질이에요. 마음의 다양한 성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알아차림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도 하나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에 더불어서 어떤 이해가 있으면 그게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 있게 알아차림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알아차림 하는 마음에는 지혜가 있어요. 바르게 알아차림 했을 때는
바르게 알아차림 했을 때는 알아차림 마음과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 있게 알아차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자연이치다, 네. 대상에 대한 바른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바른견이 곧 지혜거든요. 이렇게 바른견을 일으킴으로써 지혜 있게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차림 한다면은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 자체가 지혜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교사님께서 수행을 해가면서 어떤 작용들, 보이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예. 어떤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에 희열이 생겨나요. 이게 지혜를 원인으로 해서 생겨난 빗대예요. 최고의 빗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만감이 느꼈다 근데 내가 알았다.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어떤 패턴인데요. 보통의 마음의 패턴인데, 우리가 어떤 이해가 생길 때는, 실제 이해가 생길 때는 나란 생각이 되게 없어요. 이해가 생길 때는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만 있어요. 정말 이해가 생길 때는 거의 무의지적이에요. 그냥 알아지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나랄 것도 없죠. 그냥 지켜보는 뭐가 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에서 이해가 생겨나요. 근데 이해가 딱 생겨나면 번뇌가 이해에 집착을 딱 해요. 하면서 내가 알았다. 내가 좋은 걸 얻었다. 라고 하면서 막 번뇌가 좋아해요. 이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요. 지혜가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번뇌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가 또 그 지혜를 사용하게 돼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이에요. 자꾸 이런 걸 어떤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혜가 나도 뭐 만족함이나 뭐 그런 마음이 행복감 느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만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했다, 나의 이해다, 이런 어떤 번뇌의 마음은 따라오잖아요. 이 번뇌의 마음이 그때 마음 상태가 아주 좋거든요.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은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좋은 마음을 거기서 막아버려요. 이런 번뇌들이 더 깊은 이해가 생기지 못하는 원인을 만들어요. 내가 알았다, 이런 어떤 번뇌의 마음이 자꾸 이런 걸 경험해 보시면서 좀 더 이런 어떤 것에 능숙해지시면은 그런 마음을 안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걸 깊이 이해해요. 어느 순간부터 아는 것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걸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알았다고 해서 자만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가 생겼다면 아주 좋습니다. 마음의 조건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겼습니다. 자꾸 그렇게 계속 수행해 가시면 그런 이해가 계속 생길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자만심이 났을 때 경계하지 않으면 이익이 더 커진다고요? 무엇이든 알겠다는 마음가짐을 수행해야 돼요.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겠다는 마음가짐을 수행해야죠. 자만심이 일어나면 자만심을 아셔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모든 수행의 대처법은 단순해요.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지켜보는 것. 그게 모든 우리 존재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처법이에요. 자만심이 일어나면 이건 자연히 이치구나 하고 자만심을 아는 것이에요. 자만심이 일어나면 벌써 그 수행 상태는 깨졌어요. 좋은 마음은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수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또 균형을 맞춰가요. 이렇게 마음이 균형이 딱 맞았을 때 한순간 어떤 이해가 딱 생겨나요. 이해가 생기려면 번뇌가 바로 내가 이해했다. 내 마음이 좋아서 이랬다라고 번뇌가 거기에 지혜에 집착을 해요. 그러면 이 균형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럼 또 번뇌를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이렇게 자만한 마음이 있구나, 마음의 작용이구나, 이게 자연의 이치지라고 하면서 다시 수용을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다시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또 균형을 맞춰가서 어느 순간 어느 높은 수준에서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요. 그럼 또 지혜가 번뇌가 와서 내 거다라고 딱 잡죠. 그러면 또 깨져요. 깨지면서 또 다시 해나가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요, 지혜가 많이 쌓이고 많이 이해가 생기고 하면 내 이해는 언제나 부족하구나 이런 걸 어느 순간 깊이 깨달아요. 그때부터는 자만심이 안 된다요. 그냥 이해하면 이해했구나, 마음이 이해하니까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고 그냥 지혜의 느낌들, 지혜 자체를 대상으로 수행해요. 이런 이해가 있구나, 내 마음이 완전히 안다라고 여기가 있구나, 지혜가 직접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으키는 어떤 현상들, 그런 것이 우리 수행의 대상이 돼요. 자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균형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 수행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